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창조 완성 과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와, 이게 보통 스케일이 아니던데요. 신과 사탄의 대립부터 시작해서 구원, 또 최종 완성까지.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큰 그림, 이 핵심 서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점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계명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의 법. 바로 그 방식 자체에 대한 도전이 제기된 거죠. 그 도전자가 바로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이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권력을 탐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피조물로서는 이거 너무 지키기 힘들다,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걸고 넘어진 거네요. 맞아요. 이사야서나 욥기 같은 구절들이 딱 그 부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공정한가, 사랑에 기반한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왜 하나님이 사탄을 바로 그때 딱 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피조물들이 봤을 때 사탄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가야 하니까. 네. 그래서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이게 거짓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일시적으로 활동 범위가 좀 제한되죠. 자료에서는 이걸 흑암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시 지구 같은 상태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 증명 과정의 어떤 핵심 무대랄까? 거기에 이제 인간, 아담이 등장하는 거네요. 왜 하필 인간이었을까요?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중에 피조물이 되실 하나님,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릇 통로 같은 역할이고요. 그런 역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바로 피조물도 하나님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증명하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했던 거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랑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아담은 결국 실패하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 이 실패 때문에 결과가 아주 그냥 심각해졌죠. 죽음, 고통 이런 게 세상에 들어오고 심지어 세상에 대한 통치권 같은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사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요. 아담의 실패로 이야기가 좀 어두워지는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반전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그냥 구원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에서 사탄이 제기했던 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정면 응답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딱 몇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첫째는 십자가 죽음. 이게 단순히 죗값을 치른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다. 이걸 그냥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법에는 사랑 없어. 이랬던 사탄 주장을 그냥 박살내는 거죠. 와, 사랑의 확증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죄 없이 사셨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피조물은 계명 못 지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삶으로 그냥 증명해 보이신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부활. 이걸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고요. 그러네요. 부활이 단순히 죽음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진짜고 그 법을 따르는 게 생명이다, 이걸 최종적으로 증명한 사건이라는 해석이 참 와닿습니다. 네. 그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승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이어지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딱 부각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적인 동력으로. 맞아요.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새 언약,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주신다는 거. 그렇군요. 그
첫 열매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뒤를 잇는 열매들은 뭐죠? 순교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순교증인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계속해서 봐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걸 보여주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바로 또 다른 첫 열매들인 셈이죠. 이분들의 삶과 죽음 자체가 계속 쌓여가면서 사탄의 참소, 그 거짓말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오른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당하다는 걸 온 우주 앞에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쌓인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죠. 그 증거가 충분히 모였을 때 이제 사탄의 주장은 완전히 힘을 잃고 최종적인 심판과 해결의 때가 온다는 흐름입니다. 그럼 마침내 이르게 될 그 창조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는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 죽음, 슬픔, 고통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고린도전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성된 창조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정말 궁극적인 조화와 안식의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와, 오늘 딥다이브 정말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실패, 그리스도를 통한 반전,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는 증명의 과정, 마지막으로 완전한 회복까지. 듣고 보니 핵심은 결국 사랑의 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생명과 완성으로 가는 길임을 증명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였네요.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자,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증명의 과정 속에서 우리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과연 어떤 무게를 가질까요? 어쩌면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서사 안에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